어, 몇 주 전에 생각지도 못한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그분께는 충분히 양해를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 나눔은 물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직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신 지 얼마 안 된 좀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실제로 이제 매주 시간을 정해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와 이 마음이 내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대면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한 걸음 더 알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또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대면했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벗어날까, 취소가 될까 하는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늘의 보좌 가운데 계신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 보좌에도 계시다고 하는 그분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으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구원을, 이 복음을 이 삶 안에 일구어 가라고 하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도해 가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습니다. 자, 13절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인데 12절로 잘못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따랐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일들을 마음 안에 원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원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봄직한 단어예요.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출처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일하심의 에너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해야 된다, 명령만 주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향한 나의 의지와 마음까지 주도해 가시고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마음에 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각자 따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있죠. 이왕이면은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동일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갈등 구조 안에서 은혜를 확인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죠.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확인해 본 바 중에 우리가 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정말 예배자의 중심에 섰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도 있는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 해 동안 함께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은혜의 통로이죠. 근데 막상 또 이런 일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우리의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결단은 하지만 또 그것이 막상 우리의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피곤함 중에 타협이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해야 될 일,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그 일들을 하고 싶은 일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여러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에스겔의 한 지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왕 이후로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그 뒤에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요, 남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에스겔이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경험과 상황 속에서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아, 나의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세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겔서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하나님이 억지로 먹이시거나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이걸 먹으렴, 그걸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의 내용이요.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슬픔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앙과 애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으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이 내가 달기에 꿀 같더라. 내 몸에 흡수하고 내 영에 그것이 들어오니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사역해야 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텐데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의지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기가 꿀 같을 정도로 진리이고 나에게 소원이 될 만큼의 동력이 되게 하시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에스겔의 삶, 그 선지자의 삶만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에스겔에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을 강제로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직접 맛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시간과 의지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질서 있게 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중심을 두었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심으로 내 삶의 질서가 재배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래전인데요.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삶을 다큐멘터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쭉 조망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2대째 중화요리집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중국 요리집을 하시는 분인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등록하시게 된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그래도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고아원 방문, 보육원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 실천에 입각한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성도님도 함께 가시죠. 제안을 했습니다.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짜장면을 이렇게 대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간 건 아니라고 해요. 가셔서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고 봉사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랍니다. 내가 아이들을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만든 이 따뜻한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현장. 봉사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이 장면이 계속 마음 안에, 우리는 알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게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짜장면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이 사업은 물려받은 것일지도 몰라. 아니야, 그게 맞아. 확신하고 그동안 권태롭게만 여겼던 이 사업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의 일이 되어지고 그 일로 복음을 전하고 삶의 질이 바뀌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질서가 아닐까요? 그 마음을 주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가운데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가는 발걸음이기에 당부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망과 시비의 내용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았던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결의 원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우리가 가진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14절을 이어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죠. 우리가 행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일에 그 마음을, 의지를 그곳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능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을 갈 때 어려움에 봉착하고 한계에 이르거나 나보다 큰 문제가 나를 억누를 때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아무리 내 삶의 줄기를, 그래, 내가 에스겔처럼 많은 선지자들처럼 뚝심 있게 이 길을 가겠노라고 선포하고 가더라도 어떤 작은 일에 걸림돌이 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인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내 마음 안에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작더라도요. 이런 얘기가 있죠? 녹음할 때 그 녹이요. 녹은 쇠에서 나오지만 그 녹이 쇠 전체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작은 녹이 점점 커져서 쇠 전체를 장악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은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이야기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앞에 펼쳐진 일에 아무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바로바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39편, 40편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원망과 시비를 그대로 마음을 노출시켜요.
그래서 다윗의 탄식시라고도 합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이런 점입니다. 다윗에게 오는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때마다 오는 원망과 이 탄식의 마음들을 우리 시편 38편, 39편에서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정직하게 다 내어놓습니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솔직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일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다 전달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탄식시는 찬양으로 늘 끝납니다. 찬송으로 끝납니다.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이 마음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맞아요. 그 원망과 탄식이 내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 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길의 끝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중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를 녹여버리고 격파해 버리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내 삶을 주도하셔서 인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심을 끝끝내 믿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내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그런 원망과 시비가 올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하시는 보좌 앞에 그 경외함을 가지고 이 원망과 시비를 녹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맨날 항상 다 좋은 일로 만드신다는 거야?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싸웁니다. 모든 순종과 우리 해야 될 일이 매번 즐겁거나 매번 기꺼이 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엎드려지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원망이 자꾸 또아리 틀으려고 합니다. 시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치열한 싸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그래서 더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나는 1년 365일 24시간을 성도로 살고 있는가? 제가 이 출처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오래전에 본 내용이라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의 삶에 대한 간증이었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는요. 근데 이 한 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꽤 탄탄한 중견 기업의 사장님이시거든요. 대표님이신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 직업은 집사입니다. 제 직업은 집사입니다. 부업으로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고백이죠. 제 직업은 집사예요. 부업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좀 같이 감지가 되세요? 아, 이분은 삶의 정체성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고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분이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삶의 목적과 본질을 우선순위 삼겠다라고 하는 그 질서를 배치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제 본업은 집사예요. 부업으로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죠. 애초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 삶에 이렇게 견고하게 잡혀 있으면 원망과 시비가 들어 앉을 자리가 그만큼 그 확률이 적어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은 어떠한지요?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재배치하시고 그 재배치된 질서 위에, 그 우선순위 위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향한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보는 2장 13절을 개혁주의 신학자죠.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스스로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 소원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입력값대로, 자, 지금 너는 물을 마신다, 기침을 한다, 이렇게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격체로 만드셨고요, 인격으로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선뜻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할 테니 힘을 내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따뜻한 아빠의 마음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곡 하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일에 내 삶 구석구석에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을 어떻게 안 겪습니까? 어떻게 원망과 시비와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없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고 작은 갈등은 겪는 우리에게 결국 나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해야 할 일과 마음을 주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좀 정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처음 문자로 가볼게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예배자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동기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 고백은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 존전 앞에 섭니다. 정도의 차이와 우리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어떤 대상이건 그 대상을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또 아는 만큼 사랑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은 이 마음에 우리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기를 정말로 함께 공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만큼 알고 싶고 알고 싶은 만큼 또 그 사랑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적어도 그래서요, 오늘은 이 사실 하나는 알고 가죠.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주도해 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아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그 삶의 동력이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의 모든 지점에서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우리의 정보가 늘어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실제로 내 삶의 실제의 환경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의지의 빈자리를 주님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 안에 하나님 들어와 주셔서 소원을 주시고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의 언어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